우리가 오늘 새벽 예배에도 말씀 나눴지만 오후 예배에 좀 오전 우리 강단 메시지를 조금 더 나누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등잔대와 레위인의 규례입니다. 하기 싫은 일을 자꾸 하면 힘든데 또 좋아하는 것을 계속하면 자꾸 하면 할수록 힘나고 좋죠.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이 예배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말씀의 흐름 따라 가는데 그냥 말씀만 듣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가시는 일을 봐요. 지난 한 30년 전도운동하는 단체와 또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서 그냥 따라다니면서 말씀만 들은 것 같아요. 말씀만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과 우리 모든 것을 새롭게 해나가시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게 언약의 여정이죠. 그래서 절대로 잊지 말고 또 오늘 특별히 렘넌트 데이 말씀 정리했습니다마는 꼭 한번 전도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의 흐름이 보여지는 만큼 응답을 받아야 돼요. 아시겠죠? 예. 지금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지금 여기 민수기까지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 중에 오늘 추가적인 규례를 말씀하시는 중에 특별히 등잔대와 그리고 레위인에 대한 구별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내용입니다. 다른 많은 성막 안에 있는 기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 등잔대에 대해서 특별히 좀 오늘 추가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등잔대는 뭐 하는 거죠? 예, 빛을 비추는 겁니다. 빛을. 그래서 그 성막 안에는 캄캄해요. 완전히 그 천막과 천으로 몇 겹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 안에는요 빛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빛은 하나님의 이 빛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으로 임하시니까요. 그리고 이 빛이 여러분 등잔대가 어떻게 생겼는 줄 알죠? 이렇게 생겨서 17개의 등잔이 있어요. 그래서 이 등잔이 살구꽃 모양으로 돼서 이렇게 타도록. 그리고 이 등을 비추는 데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역사예요.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빛을 비춘다라는 건 실제로 전도와 선교의 사역을 의미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빛을, 이 등잔대의 빛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 24시간 켜는 겁니다. 항상 이 등잔대에 불을 켜놔야 됩니다. 이 24시 빛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이 빛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항상 복음 전파와 복음 전파를 향한 말씀의 사역은 항상 지속되어져 가야 돼요. 그리고 그 등잔대 바로 앞에, 등잔대 앞으로 비치게 하라 그러는데 그 등잔대 앞에는 뭐가 있냐? 진설병이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죠, 진설병은. 24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시편 121편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이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아멘.
그래요. 이 빛으로 임하시고 빛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레위인에 대한 벌써 레위 성경 말씀 자체가 레위기서를 지나서 민수기로 왔는데,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별하는, 이 레위 지파를 구별하는 구별 예식을 오늘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나실인도 세워졌고요. 이제 세우고 또 제사장을 세워서 그 제사장의 역할과 사역을 위해 하나님이 나실인도 세우고 그 제사장의 사역을 돕는 일을 위해서 오늘 레위 지파를 따로 하나님 구별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좀 오늘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뭐 하라고 하셨느냐? 정결하게 하라. 정결하게. 레위인을 정결하게. 그래서 속죄에 물을 뿌리고 물로 씻고, 그리고 전신을 삭도로 밀고, 그래서 온 몸의 털, 머리털부터 해서 온 몸에 레위인들은 삭도를 밀고, 이제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레위인이라는 걸 아는 거죠. 자기 어떤 외모를 가꾸고 이러는 것에 그렇게 관심을 두고 마음을 두고 살, 그런, 쉽게 말하면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소와 예배를 섬기는 일을 위해 드려진 자로. 아멘. 그리고 의복을 빨고 몸을 정결하게 하라. 완전히. 이건 이제 육신의 어떤 정결 예식이죠. 자, 그렇게 해서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소제물로, 그 위에 모세는 속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와 이제 제물을 가져와서 속죄를 위한 수송아지와 번제물로 드릴 수송아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와 이 속죄의 사역을 위해 이 번제물을 가지고 와서 온 이 레위 자손을 성막 앞에 세우게 하고, 또 이스라엘 회중의 모든 회중을 나오게 해서 이 레위인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무슨 말이냐?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민족은 레위인에게 안수를 하고, 레위인은 또 오늘 이 잡은 짐승, 이 번제물인 수송아지에다가 이 번제물에게, 속제물에, 다시 말해 수송아지에 이렇게 안수를 해요. 여러분, 안수할 때 그 안수의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한다는 건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 공부했으니까 좀 말 좀 해봐요. 뭘 의미해요? 역시 우리 장로님. 뭐 말할 때도요, 이렇게 똑똑하게 해버려야 돼요. 입에서 돌면 안 돼. 이 백성들의 온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들, 그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레위인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말. 이 레위인에게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회중의 죄를 전가하고, 또 레위인은 그럼 뭐요? 이 백성들의 회중의 죄와 그 모든 짐을 지고 이것을 수송아지, 다시 말해 제물에게 전가시켜서 속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는 뭐가 되게 하셨다고 그랬냐? 오늘 14절에 보면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니라. 누구에게 속해진다고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이 레위인 자체를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 레위인을 하나님 앞에 짐승이 아니고 제물이 아닌데, 하나님은 이 레위인을 요제, 다시 말해서 요제 제물처럼 흔들어서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그래서 레위인은 누구 거냐? 하나님 거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소유와 그 생명이 누구의 것을 가지고 있는 거요? 온 이스라엘 회중과 그들의 생명을 누가 주장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뭐하는 레위인의 이제 직무를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중에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자들이, 자, 이 부분은 5절에서 15절까지를 여러분 거기 14절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13절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15절까지로 보시고 16절부터 이제 26절까지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제 그 의미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16절부터 보면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으면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러내실 때 애굽에서 그 애굽의 장자들을 다 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에 피 바른 그 언약을 보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들은 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말해요. 죽어야 될 장자들을 하나님이 지키셨다 그 말이에요. 그 죽어야 될 장자들은 그래서 누구 거란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 그 장자들 대신 하나님은 또한 한 지파를 택하셔서 이 레위 지파에게 그들에게 속한 그 속과 값을 물으시고 레위인을 자기의 소유로 하나님이 삼으셨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알고 사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으로.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배의 일을 헌신하고 섬기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회막에 나오고 장막에 가까이 나올 때 그들이 잘못 실수해서 회막에 가까이 하거나 만지거나 이렇게 해서 죽는 일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뭘 위해서요? 그들이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레위 자손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 성소에 가까이 할 때 이 자손, 하나님이 이제는 회막을 위한 제사장의 사역을 함께 봉사하면서 회막의 일을 섬기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거기 제가 한 가지 빼먹었는데 4번에 하나 더 넣으셔요. 그래서 레위인의 복무기간, 군 복무도 하고도 하지만 레위인의 복무 기간이 있어요. 어디서부터 몇 세부터요? 25세부터 50세까지 복무 기간을 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한 가지 여기서 참고할 건 여러분이 다 잊어먹고 기억도 잘 안 되지만 저도 사실 이런 걸 다 하나하나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민수기 우리가 함께 봤던 이 4장 35절에 보면 30세부터 50세까지라고 레위인의 복무 기간을 거기다 기록해 놨거든요. 30세부터 50세까지인데 여기는 지금 25세에서 50세까지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건, 자, 25세부터 30세까지 막바로 불러가지고 30세에 막바로 불러서 일부터 시키면 하다가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실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5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가지고 훈련생이죠, 쉽게 말하면. 군대에도 가면은 훈련병이 있잖아요. 이 레위 지파의 이 일을 감당해 가는 일이 있어서 중요한 5년 정도의 훈련 기간을 가지고 30세부터 50세까지 복무를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도 50세가 끝나고 나서 끝난 게 아니요, 그 복무, 그 일에, 이 섬기는 봉사의 일을 함께 하되 일은 하지 않도록 하셨어요. 함께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등잔대와 그러면 오늘 레위
자손을 구별하는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또 뭘 얻고 또 뭘 생각하고 돌아가야 되느냐. 오늘 잘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고 그 제사장 나라 중에서 또 제사장 나라와 제사장 지파를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중에서 누굴요? 한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셔요. 그게 누구냐?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과정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가는 곳마다 예배하고 가는 곳마다 단을 쌓는 번제단의 전문가, 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기뻐했다고 그랬는데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한 사람 그리고 한 아들. 이걸 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설명하시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볼 줄 알아야 돼. 성경을 보면서 무작정 그냥 뭐 아브라함 뭐 이게 아니라 그들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어떤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예요. 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삭을 통해 설명하십니다. 그 언약의 계보를 이어 이삭의 두 아들 중에 누구를 하나님이 택하셔요? 야곱을 택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뭘 주셔요? 언약을 주셔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말씀 자세히 들어봐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힘내요. 지금 졸리는 시간이기도 한데 졸리지도 않는데도 딴 데 정신 팔려 있으면 안 되고 우리 졸리는 사람도 힘내고. 보세요. 이 언약을 누구를 통해 이루셔요? 야곱의 때에 하나님이 야곱의 12 아들을 하나님이 낳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야곱을 통해 전도를 하나님이 설명하시고 그 자녀들을 통해 온 이제는 특별히 요셉을 통해 선교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설명하시는데 봐보세요. 한 민족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그래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창대하리라는 말씀은 우리가 오늘 붙잡은 언약이 오늘 내가 붙잡은 언약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언약의 운동이 지속적으로 연결되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 불신앙 붙잡지 말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는 그 음성을 하나님 앞에 듣고 그걸 여러분의 딱 미션으로 붙잡고 또 한 주간 그 말씀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데 어느 날 이상합니다. 보는 게 달라지고 듣는 것도 달라지고 판단하는 것도 달라지고 선택하는 것도 달라지고. 여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12 아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는 어때요? 하나님이 430년 만에 큰 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금 방법이죠. 지금까지 그 출애굽 이후 또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렇게 하나님 불러내셔서 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또 6월절에 어린 양을 또 설명하셔요.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희생제사, 그 언약을 또 뭐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 하나님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모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백성 중에서 뭐요? 한 지파, 하나님이 한 지파를 택하신 거예요. 그 한 지파가 누구예요? 레위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래, 모든 백성을 대신할 한 지파,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사역을 심부름하고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심부름할 한 지파, 그 속에서
누구를 세우냐? 제사장을 세우고 끊임없이 그 지파를 통해서 그 지파 속에서 대제사장의 가문을 세우고 또 뭐요? 레위인의 하나님 역할을 감당할 레위 지파에 하나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봐봐요. 왜 하나님 레위 지파를 택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의 12아들들 중에 하나님이 왜 레위 자손을 택하셨을까요? 오늘 새벽 예배 메시지 들으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언약을 품은 한 사람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을 하나님 앞에 발견되게 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그래, 부모가 그렇게 중요해요. 부모가. 우리 렘넌트들 혹시 나는 뭐 엄마 아빠가 뭐 못 붙잡아도 괜찮아. 여러분 한 사람의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셔요. 봐보세요. 하나님은 어쩌다가 우연히 길을 가다가 야, 너 레위 지파하고 야, 너 이리 와. 너 와, 제사장 지파해. 이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들이 제사장 지파가 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문제와 중요한 이스라엘의 사건과 아주 중대한 일 앞에서요. 여러분, 여기서 발견되어진 거예요. 절체절명의 위기, 또 순간, 그런 어떤 그 사건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여기에 모든 답과 키가 다 있어요. 자, 새벽에는 말씀 못 봤지만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한번 봐봅시다. 출애굽기 32장. 레위 자손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택함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자, 이제 이게 시내산에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듣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었을 때예요. 자, 그 올라갔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리다가 모세가 안 오니까 한 일주일 있으면 내려올 줄 알았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10일이 지나고 20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안 와. 그래 이제 이 사람들이 뭐요? 아이씨, 모세 죽어버렸구나. 모세 죽어버렸는지 어떡하냐. 야, 우리를 이끌어 우리 지도자를 좀 세우자 이러면서 뭐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했던 그 버릇을 못 버리고 거기서 뭘 세워요? 아론을 부추겨가지고 야, 이제 모세 죽었지 않냐, 네가 지도자 하면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갈 신을 만들어주라 해가지고 그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금을, 그 금부치를 다 녹여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면서 이것이 우리의 신이고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섬기는 의식이 또 일어나 버린 겁니다. 그때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하고 야, 얼른 내려가라. 너 지금 저 백성들이 지금 잘못 치우쳐져 있다. 가서 내려가라고.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들고 내려와 이 광경을 쳐다보면서 그들 앞에서 이 십계명 돌판을 던져 깨뜨려 버립니다. 분노하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 백성들을 다 하나님이 진멸해버리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씀하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때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을 여기서 건져내 이스라엘 민족을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은 저 백성들을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죽여버렸다고 저 사람들이 다 말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저 백성들을 죽이시려면 나를 하나님의 저 천국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이렇게 모세가 간구합니다. 그때에 같이 한번 봐요. 25절부터 자,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 앞에 절한 사람들이요, 그 중에 몇 사람이요?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 인구 중에 3천 명,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어쩌면 가장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는, 불신앙의 원흉이 되었던 사람들이겠죠. 중요한 건 자기 민족과 자기 가족과 자기 형제와 자기 친척을 칼로 가서 뭐 하라고요? 쳐 죽이라고 하는데, 너희 중에 오늘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말했는데, 그때 누가 나가요? 레위 지파가 모세 앞에 나간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언제나 말씀의 편에 서고, 언제나 주의 종의 편에 서고, 언제나 전도자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증인, 여러분 렘넌트들이 되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아멘. 하나님 이거 사람 죽이라는 말을 어떻게 듣습니까? 여러분 말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여러분의 사사로운 생각,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명령이 누구의 명령? 모세가 말한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래, 그 모세의 말 앞에 뭐 한 거요? 순종하고 그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충성심을 가진 이 지파가 누구냐? 레위 지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 봐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모세가 이르되 29절,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여호와께, 오늘 여호와께 뭐 하였느니라? 헌신되었느니라. 그게 여호와께 하는 헌신이에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가는 게 여호와께 헌신이에요. 아멘. 이거 봐요. 그리고 어때요? 오늘 너희에게 그가 뭘 내리시리라? 복을 내리시리라. 그 복이 어떤 복이에요? 레위 지파로서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평생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사역과 제사장들이 예배를 섬기는 이 사역에 헌신하고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복, 보좌의 망대를 섬기는 그 사역에 하나님 앞에 동참하고 쓰임받는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 이제 중에 12지파를 하나님이 따로 요셉의 두 아들들을 더해서 이제 12지파를 하나님 만들어 그 12지파의 헌신과 헌금으로 레위 자손은 모여 이제는 성막을 위한 봉사의 일을 감당하는 그 일을 순수하게 해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하는 중요한 일에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한번 봐봐요. 오늘 자, 레위도 그렇지만, 레위 지파도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 또 누가 있냐? 유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유다 이전에 한번 봅시다. 유다 이전에 야곱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을 택할 때 하나님이 어떤 것을 보셨어요? 야곱은 인격적으로도 부족하고 얼마나 모자란 사람이에요. 거짓말 치고 사기친 사람. 그런데 이 야곱이 뭘 사모한 사람이에요? 장자의 축복을 사모한 사람이에요. 그래, 하나님은 야곱의 그 믿음과 장자의 축복, 그 언약, 이 장자의 축복이라는 건 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나를 통해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라고 하는 언약이에요. 아멘. 여러분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창대교회 목사님에게 주신 그 언약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 하나님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요, 내 혼자 생각일 수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야곱의 또 12아들 중에, 자, 레위 자손도 그렇게 하지만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또 누가 있어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원래는 장자에게 모든 걸 주는 게 맞잖아요. 그럼 12아들 중에 장자인 르우벤에게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 르우벤 하나님 버렸죠. 유다를 택하십니다. 근데 이 유다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봐봐요. 또 유다가 요셉을 팔 때 요셉을
형들이 다 죽이려고 합니다. 다 구덩이에 파서 죽여버리자고 할 때 그때에 나서서 일어나서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생명을 해치지 말자. 생명을 해치지 말자. 요셉의 생명을 해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나중에 파라 이제 또 형들이 다 이제 요셉이 이제 종려가 되었을 때 다 가지 않습니까? 다 갔는데 이제 마지막에 시험을 다 하면서 요셉이 마지막 시험을 합니다. 대현아, 일어나야 돼. 잘 들어봐봐. 이제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면서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말하냐?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이제 이 베냐민은 야곱이 못 놔줘요. 왜냐? 요셉 대신 지금 요셉 그 하나 잃어버린 것도 억울한데 이제 이 베냐민까지 잃어버리면 어떻게? 난 못 보낸다, 안 된다 말할 때 그때 누가 나서냐? 유다가 나섭니다. 내가 가겠다. 그러면서 유다가 무슨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 창세기 43장 8절에 유다가 그때 뭘 이야기하냐?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 이 아이는 안전할 겁니다. 대신 내가 이 아이를 위해 담보가 되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걸고 아버지에게 베냐민을 지킬 것을 자기가 약속합니다. 이걸 누가 봐요? 이걸 요셉이 본 거예요. 이걸 누가 봐요?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 유다의 자손, 유다의 후손으로 누가 와요? 다윗과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자,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은 어떤 선택 앞에 서 있습니까? 모든 거 이유 없어져 버려야 돼요. 아멘. 복음 앞에서는 이유가 없어져 버려야 돼요. 복음 앞에서는 핑계가 없어져 버려야 돼요. 복음 안에서는 상관없어야 돼요. 그 흐름 속에 있는 하나님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누가 보시는 거냐? 하나님이 보신다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중심을 누가 보시느냐? 하나님이 보셔요. 아멘.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고 연약한데, 그런데 뭘요? 하나님이 우리의 뭘 보시느냐?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 보신다니까요. 자, 그래서 레위 자손을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택하신 건 그냥 택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중요한 문제 앞에서 주의 종의 말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 명령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러면서 충성심을 가진 그런 제자들과 그런 일꾼 하나님 보시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응답, 이 신앙을 닮아가도록 또 우리가 먼저 이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은,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위해서 모든 민족 중에 한 민족, 모든 백성 중에 한 지파를 택하셨다면 오늘 하나님은 237과 5천 종족과 앞으로 마지막 때에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 하나님은 유대인을 회복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십니다. 지금 저 전쟁 가운데 있는 팔레스타인과 저 유대인들, 저 사람들, 아직 복음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지금 복음을 모르고 아직 메시아가 안 왔다면서 지금 계속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저 유대인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을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셔요. 그래서 복음 가진 우리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5천 종족과 237을 하나님은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과 오늘 우리 교회를 뭐 하셨다? 구별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걸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한 사람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촌놈이지만 언약은 바르게 붙잡아야 돼요. 보니까 우리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모자라고 참 말이 안 되고 참 야곱 같은 인간이냐면, 일단 복음 위해서라면 생명 거는 마음이 되게 있더라고. 우리 권사모 사모님 그 언니가 결혼식 한다 그러는데 주일날 결혼식을 하더라고. 지금도 이 말하면 창피해, 솔직한 말로. 근데 나는 교사라. 나는 주일날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있어. 그러니까 너는 가. 보낸 것도 뭐 눈치 보면서 막 보내줬죠. 너도 교사인데. 제가요, 보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좀 융통성이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보니까 복음 위의 사람이 일단 뭐냐, 좀 약간 그런 좀 이렇게 이상한 성격이 있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일단 좀 모자라긴 하지만 예쁘게 보신 것 같아. 계속 그러고 살면 안 되겠죠. 갱신해야 되죠. 하나님 많은 시간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는데요, 내가 지금 오늘 그 흐름 속에 있는 한 사람이구나.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하여 부르셨어요. 모자랍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부족합니까? 좀 우리가 모자랍니까? 괜찮아요. 복음 사랑하는 마음, 복음을 위한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 그거 있으면 충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 3, 7, 5천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을 하나님은 대표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셨다? 온 세상 만민을 대표하여 나는 하나님께 장대교회에, 아멘, 드려진 자예요. 정동훈 목사님과 함께 이 일을 실현하고 함께 해나가라고 주의 종과 목회자에게 드려진 자야. 요 결단이 나버리면 방황 끝납니다. 아멘. 이 결론이 나면 여러분 갈등이 끝납니다. 이게 안 되면 계속 갈등이 됩니다. 왜요? 인간적으로 모자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두고 하나님 나를 온전히 드려진 자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드려진 자로 레위 지파를 택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2, 3, 7, 5천 복음화를 이루는 그 일을 위해 창대교회와 창대교회 주의종에게 온전히 바쳐주고 드려진 자로 오늘 우리가 함께 동역해가는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건 동역입니다. 동역. 종로로 가는 게 아니고 동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오늘 저 등잔대의 기도의 비밀처럼 기도 24 행복을 딱 가진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24시간 빛을 비춰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은 하나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을 비추는 빛.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 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날마다 생명의 빛을 누리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자의 삶. 자,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자꾸 여러분 잘못된 생각하면 안 돼요. 말씀 따로 듣고 해석 달리하고 하면 안 돼. 말씀은 여기 와서 듣고 육신의 삶과 해석은 전부 육신적으로 해버리면 안 돼요. 말씀을 그대로 해석해서 이제 나는 누구의 소유? 나는 하나님의 소유. 나는 누구에게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나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자, 그래서 2, 3, 7, 5천 종족을 위해 구별된 자는 이 성경 구절 아주 중요한 거 하나만 기억하고 하셔야 됩니다. 계시록 5장 9절로 10절 펴보세요. 여러분이 2, 3, 7, 5천 종족을 위해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 이거 말씀을 통해 확인해야 돼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찾고요, 얼마나, 성경을 제가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찾고요, 야, 나 2, 3, 7, 5천 종족을 위해 내가 드려진 사람 맞나? 이걸요, 그동안에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좀 못 찾았는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찾고요, 저는요 얼마나 막 기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계시록 5장 9절로 10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 보세요, 모든 백성과 나라와 방언, 그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피로 뭐 하시고? 사시고. 샀다고 말이에요. 샀다고 돈 주고 산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의 피로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 피로 사심받은 교회를 지키게 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뭘로 사셨다? 그 피로 값주고 사셨다 그 말이에요. 피로 값주고 사셔서 여러분을 뭐 하셨다? 모든 나라 가운데 여러분을 구별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말씀이 그 다음 절입니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할렐루야. 그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요?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그게 뭡니까? 우리를 레위 지파로 택하시고 구별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들이 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선지자, 제사장, 왕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237 5천 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언약을 붙잡은 자가 누리는 비밀이고 축복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그래서 누구 소유? 하나님의 소유.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만 뭐 말이요? 구별된 나라요. 구별된 족속이요. 구별된 백성이니. 아멘.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로 1절로 2절 말씀처럼 이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앞에 뭘로 드려라? 산 제물로 드리는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봐요. 그러면 저 구약의 지금 이 민수기서, 레위기서와 지금 이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말씀이 지금 같이 연결돼야 한대요. 이걸 확인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이렇게 확인이 된다면 이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에 주신 이 말씀과 오늘 우리 자신 적용이 돼야 한대요.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신앙생활 말씀 안에서 똑바로 해야 돼요. 진짜 바르게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여러분이 진짜 산제사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제 영적 나실인 영적인 레위 자손 제사장의 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레위 지파가 택함을 받고 야곱과 유다가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의 어마어마한 언약을 이루는 그 일에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은 것처럼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제자가 되라. 생명 건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라. 말씀 제자가 되라. 그래 여러분 말씀 떨어질 때요. 이번에 말씀 이번에 다음 해 또 렘넌트 컨퍼런스 여러분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지금 안 되면 다음에 가겠다고 아무리 오늘 마음을 먹어도 또 안 됩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지금부터 흐름을 타야 돼요. 그래야 갑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이유를 가지고 있는 분한테 죄송합니다만은 아닙니다. 시간이 없는 거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못 갑니까? 혹시 경제가 없어서 못 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돈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바빠서 못 갔습니까? 글쎄요. 그것도 이유는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내가 지금 뭘 위해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그 중요한 방향성을 잃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흐름 타세요. 전도운동의 흐름 타세요. 그리고 내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게 해요. 진짜 오늘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 좀 선교 담당자하고 그다음에 우리 교회에 지금 많은 성도들도 있지만 아프리카를 놓고 마음을 품은 성도 한 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분 오셔 해가지고요. 우리 선교사님께 기도 제목 받았습니다. 내년에 최소한 한 명에서 한 명, 2명 정도 5천 종족의 아프리카 5천 종족의 렘넌트 우리 교회에서 초청해 달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하기로 시작하고 오늘부터 초청할 거 헌금 모으기로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첫날부터 응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해서 우리 237 5천 종족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 같이 이 렘넌트들 데리고 그러면 그 렘넌트들이 오면 우리 장대교회 렘넌트들의 인턴십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죠.
우리 아이들이 이 아이들을 케어하고, 이번에 우리 김예원 랩런트가, 예원 랩런트가 리더 수련회를 갔는데, 리더 수련회 같은 방에서 온 아이가 누구냐면 바누아투에서 온 랩런트였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핸드폰 가지고 번역해 가지고 돌려가면서 대화하고, 자, 그거 자체가 어마어마한 인턴십이고 응답이란 말이에요. 이런 응답들을 우리가 함께 받아 나가고 함께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응답 받아야 돼요. 자, 오늘 말씀 떨어졌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귀담아 내 마음에 염두하고 이걸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되라고 말이에요. 아멘. 그걸 보고 말씀 따라가는 제자라. 상황을 보고 입장을 보면 어렵습니다. 어제 선교사님 모시고 제가 좀 맛있는 걸 대접해 드리고 싶어 가지고, 또 워낙 이게 아프리카에서는 뭐 한국 음식이라는 걸 쉽지가 않으니까 영광에 한 번도 안 가봤다 그래서 영광에 굴비를 먹으려고 영광 뭐 보리굴비면 맛있다 그래 좀 데리고 막 어쨌든 맛있는 걸 찾아 갔는데, 일단 뭐 맛있다고 해서 감사하게 먹고 나왔습니다. 나오는 길에 그 식당의 사장님이 뭔 이야기를 하다가 아프리카에서 왔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아프리카 자기가 가고 싶었는데 막 가려고 하니까 막 1,000몇백만 원이 들고 막, 그래서 비행기 값만 너무 비싸고 막 그래. 이 비행기 값 300이면 돼요. 내가 그래요. 그래 이제 바로 이제 패키지로 가는 걸 이야기하겠죠. 그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사실 이 식당을 또 선택을 하면서도 제 마음에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오늘 내가 또 식당에를 가는데 오늘 이 식당에 누구를 만날지, 어떤 식당 사장님을 만날지 모르는데 오늘 전도를 놓고 또 하나님 그런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계속 검색하다가 하나님 그 하게 하시는 것도 그냥 아니잖아요. 그 이 아주머니가요 얼굴도 예뻐요. 그리고 막 물어보면서 나 아프리카 너무 가고 싶고 아프리카 한번 가서 보고 싶고 막 우리 선교사님이 오라고. 이제 그리고 차를 타고 오는 길에 명함도 받고 이제 그리고 왔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전도할 마음을 품었다 이러니까 사모님이 그래요. 목사님 좋겠네요. 이제 저분 전도해갖고 복음 전해서 목사님 다음 내년에 알류 올 때 데리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들을 때에 말하자면 그게 가능하겠어? 싶을 만큼 제가 볼 때 권사모가 그 말을 듣고 있는데, 일단 권사모 생각은 그게 가능할까라는 표정으로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저는 그게 믿어지거든요. 믿어져서 보니까 저 해서 알류 강의도 듣게 하고 같이 전도해가지고 자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킬리만자로까지 다 해줄 수 있다고, 숙박료 필요 없다고, 패키지 필요 없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데리고 오면 좋겠네요 하면서 얼마나 신나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일단 내가 들을 때도 조금은 약간 가능할까 싶은 생각들이 드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 전도운동이라는 걸 우리가 하면서 내 생각으로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계산들을 전부 내려놓고 해서, 사모님이요 그 포럼을 그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내가 뭘 느꼈냐면, 그래 저게 전도자의 마음이지. 그냥 순수하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믿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 어떻게 할 거라는 계산 완벽하게 다 끝내놓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니까. 자, 렘넌트 운동의 흐름에, 그 흐름 속에 함께 해라. 자, 이 흐름 속에 함께 하기만 하면 모든 응답 다 주시기로 하나님은 다 계산 끝내놓고 이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그래도라고 하는 것에 또 잡혀버려요. 또 당장 그날 그 현실이 왔는데 또 안 된다고 이야기해버려요. 제가 이번 추석에는 우리 성도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들에게도 부탁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추석날은 선교 캠프 떠나자. 일단 아무도 안 믿는가? 가자는 사람도 없고, 목사님 갈 거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일단 뭐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만히 기다리는데, 올해처럼 추석이요 일주일 동안 내내 있는데 별로 없어요. 나는 지금요,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가자 그러면 어디라도 갈랍니다. 혹시 여러분 목사님이 가자 그러면 갈랍니다 그러고 있습니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우리 형편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면 전도운동 못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해버려야 돼요. 그걸 실현해내기 위해 부름을 받고 그 실현을 해내기 위해 온전히 들여진 자로 중직자를 세우고 교사를 세웠다. 렘넌트를 세우셨다. 아멘. 해봐요. 하나님은 그 일을 때문에 여러분을 제일 멋있게 만드실 것이고,
여러분이 그 흐름을 타고 그 흐름을 실현하는 그 일을 위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과 산업에 빛의 경제를 하나님이 채우실 건데, 우리는 딱 내가 계산하고 움직이는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계산하지 마라. 어제 내가 우리 사모님 그래 그 포럼을 쭉 듣고 오면서요, 야 그래 나는 저 말이 믿어지고 저 사모님 말대로 되어질 것이. 그래서 제가 말씀하세요. 보리굴비 먹고 싶은 사람 한 번 더 갑시다. 가서 복음 전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고 불신앙과 타협하지 않는 제자들이 되라. 그게 레위 지파입니다. 되냐 마냐, 이래서 되냐 안 되냐, 세상에 형제를 죽입니까? 세상에 우리 같은 종족을 죽여야 됩니까? 이유되지 마라. 하나님 말씀 앞에 그대로 불신앙과 타협하지 말고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레위 자손의 축복을 모든 성도들이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온 교회가 오늘 등잔대와 레위 자손의 규례를 통해 보여주신 이 말씀의 성취를 사실대로 누리는 주역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